할렐루야.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다.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내세우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제 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설교하면은 한국이나 세계적으로는 이 강해 설교가 최고로 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알아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강해 설교의 대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가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제 설교, 스토리 설교, 이야기 설교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설교에 깊이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서 대변하여서 설득력 있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즉 이 강해 설교 또 성경 중심적 설교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의 설교를 통하여서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찬송가 202장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갑니다.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의 설교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또 어떤 설교가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설교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놓고 본문은 쭉 읽어놓고 딴소리를 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설교는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말합니다.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는 것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하여서 마가다라 땅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조롱하여서 저들이 새 술에 취했는갑다 라고 그들은 조롱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삼신이 지금 이 때가 삼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오전 9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오전 9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정하여서 드리는 이 기도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술에 취할 수 있겠냐? 나는 술에 취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과 7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하는 것이 낮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밤도 아닌데 낮인데 오전 9시면 아침 일찍이잖아요. 이런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취할 수 있느냐? 지금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중심적 설교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강해 설교를 제일 먼저 한 하나님의 사도예요. 이 강해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서 그것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 즉 강해 설교예요. 근데 너도 나도 강해 설교라고 하면서 막 자기의 생각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적인 강해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성경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즉 강해 설교, 성경 중심적 설교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16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의 그 고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여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 사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 요엘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말씀을 이 사도 베드로가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는데 성령님이 지금 대변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기해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혀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그는 들은 적도 없고 그는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가 지금 말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갖다 붙여서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5절에서 28절에는 시편 18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그는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편의 내용을 그는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또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그는 또 갖다 대면서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성경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결국은 이 말세는 메시아가 오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영은 성령을 말하고 있는데 성령을 모든 이 육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때에, 지금은 우리는 성령 충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럴 때에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해요.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 즉 특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이 은사와 계신데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거는 무엇을 말할까? 환상을 보는 것과 예언하는 것과 꿈을 꾸는 것은 결국은 있었던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있어질 것을 지금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있을 일을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도 앞으로 닥쳐질 일들에 대해서 징조와 계시와 여러 가지 일들을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꿈도 뭐예요? 우리 자녀들은 꿈꾸죠. 내 소방관 될 거예요. 내 경찰관 될 거예요. 앞으로 내가 되어질 것에 대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인데 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특별 은총을 통하여서 그에게 행하지게 될 것인데, 이 젊은이와 예언 또 늙은이와 또 이 모든 자녀들이 행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택받은 자녀들, 주님 앞에 주님에 충성된 젊은이들,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된 늙은이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죠. 근데 그걸 꼭꼭 씹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보면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결국은 예언하게 되고 또 그것을 환상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꿈을 꾸게 될 것이구나. 하나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오실 그 메시아가 오실 그 재림 때까지 우리가 꿈을 꾸며 예언하며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우리가 살아가야 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줄 것이다 라는데, 이 내 남종과 여종은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되어질 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서는 땅에 사는 징조를 베푸는 건데 결국은 피와 불과 연기예요. 이 또한 피와 불과 연기는 특수한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징조예요. 우리에게도 소신 있게 이 사역의 일을 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며 증거하며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크고 놀라운 영화로운 날에, 즉 이 영화로운 날은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는 하나님 한 분만 아시는 그 날. 그 날이 아름다운 날, 즉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심판의 날이 이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화지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 날은 결국은 주님이 오실 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란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지금도 제가 이렇게 주변에 유튜브나 여러 가지 기사들을 이렇게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지금도 세계 각국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용암이 밑에서 끓어오르고 또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이 막 일어나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한테 들려지는 것은 결국 뭐 전쟁하는 것만 막 우리가 투옥돼서 막 듣게 되는데 지금 이상기후도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딱 제가 기사를 딱 봤는데 지금 이번 겨울도 엄청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상기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존층이 파괴가 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다 그렇게 병들게 했고 또 이 자연을 훼손했지만은 결국 그것을 우리가 했던 것을 고스란히 우리가 받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지막 날에 결국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오실 그 날이 다다랐다는 것을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결국은 로마서 10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신다는 것은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건데 결국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생명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 이 부르는 자는 결국은 믿는 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요엘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말씀 또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서 말했던 그 말씀들을 갖다 대면서 성경 중심적으로 그는 설교하고 있고 이 강의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중심적인 설교가 결국은 성령님이 역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은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마음에 내가 너무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했나?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라고 그들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혼 골수를 쪼개며 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중심적인 설교며 강의 설교며 살아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설교라는 거예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근데 한쪽 귀를 듣고 이쪽을 스쳐 지나가는 그 설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꼭 씹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찔림을 받았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았어. 변화받는, 찔림 받아서 변화받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참된 살아있는 설교며 성경 중심적 설교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꼭 씹어보면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 이 성경 66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보며 또 성경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령님이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서 알게 해주며 깨닫게 해주며 지금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경 중심적인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설교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경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깊은 뜻을. 지금 우리가 앞의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이 이 모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고백하기를 뭐라 고백합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우리는 듣는도다 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큰 뜻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지금 그들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내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 즉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깨달아서 지금 그들이 방언으로 각기 여러 언어로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 대접받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각기 다른 언어로 지금 하나님의 큰 뜻과 생각과 마음을 깨달아서 그들은 선포하고 외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성령님이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어졌다. 이거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냐. 죽은 자가 일어나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어요. 또 귀신이 다 물러갔어요. 또 아픈 자들이 다 고침받았어요. 이러한 여러한 보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어요.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이 많은 기적들이 셀 수 없는 모든 기적과 표적과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들이 다 경험하지 않았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 앞에 그를 정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고백하게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그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뜻을 그는 깨달아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이 정하셨다는 것은 결정되어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결정되어진 그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진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이는 결국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영광받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선포하고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즉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설교의 두 번째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될 때도 있고 안 준비될 때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 영혼이 찔림받고 저 영혼이 깨달음받고 저 영혼이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준비해야 그것이 즉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설교라는 거예요. 사람의 달콤한 말로 사람을 꼬실 수 있어요. 막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다고 해서 그것이 인기 있는 설교라고 해서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달아서 알아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말했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설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찔림받게 하시구나. 나를 다시 새롭게 내가 살아가길 원하시구나. 찔림받고 깨닫는 것이 살아있는 설교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설교라.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 설교를 통하여서 날마다 그 설교를 듣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설교로 여러분들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설교인가?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적인 설교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쭉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엘 선지자 또 시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것을 다 인용하면서 그는 고백하면서 지금 결론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핵심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시편의 말씀을 그는 고백하면서 형제들아 친근하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지금 우리 중에 죽어서 장사되었고 묘가 지금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지금 다윗의 묘는 이스라엘 먼 남쪽에 묻어져 있어요. 근데 그는 선지자라고 고백해요. 다윗이 왜 선지자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는 세 가지 직책이 주어져요. 왕,
통치할 수 있는 왕,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삼중직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지자를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이 왕에게는 세 가지의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또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다 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에, 그러면 누구의 너희들 자손이냐라고 말할 때 그들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저희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력 있게. 자,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가 시편에 말하는데 시편 110편 1절에 뭐라 말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은지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너희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들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시고 그 자손에게 이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미리 알아서 그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활하고 말하고 홍보해서 버리지 않고 결국 살리시는 것에 대해서 그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결국은 이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항복을 말하고 있어요. 항복.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그 항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원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릎에 꿇게 하시고 너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들이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베드로는 뭐라 말해요? 그는 부활을 말했고 음부에 버리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않고 이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즉 부활을 말하고 있죠. 이 예언을 성취하셨고 결국은 이 역사적인 사실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근데 그 예수를 누가 살리셨냐?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시 불러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시편의 고백이 내 원수로 내 발등상, 즉 예수의 그 권능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시편을 통하여서 벌써
누구를 고백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 입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설교하는데 베드로 또한 지금 나도 누구를 대해서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나는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앞에 장황하게 지금 요엘 선지자 또 시편의 다윗의 말씀 장황하게 그는 고백하면서 쭉 설명했는데 핵심은 뭐냐? 내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령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뭐라 말해요? 그런즉 결론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아,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뭘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주와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바라봤던, 소망하고 기다렸던 것이 주와 그리스도예요. 그들은 메시아, 즉 이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어요. 다윗처럼 위대한 나라를 확장하고 막 구원해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낼 줄 그 주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망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힘없이 연약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항상 병전자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세리와 어부들과 함께 제자들이라고 함께 그들과 머물러 있었어요. 낮고 천한 자들과 항상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앞에 명칭도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알아주지 않는 그 나사렛 동네, 그 천하고 약한 그 나사렛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근데 하나님은 낮고 천한 그곳에서도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역사하시고 큰 권능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보던 소망하던 그 메시아상, 유일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을 되게 하셨던 그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설교를 하면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너희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상, 우리가 소망하던 그분을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이지 않냐? 죄 없는 그분을 왜 못 박아 죽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선택하여 보내주신 그분을 왜 너희들이 죽였냐? 그럴 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우리가 너무했다. 우리가 너무했구나.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어찌 알고. 그들은 37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래요?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설교, 즉 이 베드로는 강의 설교를 지금 제일 먼저 한 사람으로서 지금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설교는 성경 중심적인 설교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외워서 대변하여서 설득력 있게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냐? 이러한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냐? 왜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냐?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고백하지 않았냐? 이것을 근거 있게 조리 있게 성경 중심적으로 그는 설교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먹히고 그들이 받아들고 찔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설교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베드로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림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그냥 쭉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그게 성령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큰 일들을 깨달아서 지금 성령님이 말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나아갈 그 설교만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신다.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설교가 여러분들이 날마다 들음을 통하여 내 영혼이 기뻐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과 판단이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푸른 마르고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이 뭐예요? 모든 세상은 변하고 푸른 시들고 모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거나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말씀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